마태복음 21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때의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이 입성하였는데 그들은 장사를 하느라고, 매매를 하느라고, 돈을 벌고 돈을 바꾸는 상황 속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그들에게 찾아온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을 만나 함께 대화하는 장소가 기도하는 집이죠. 그렇다면 강도의 소굴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진정한 왕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세상의 욕심에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와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속에 3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입술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직업과 나의 세상의 욕심에 가로막혀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대화를 나눕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포도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세 번째로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한 세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세 가지 비유의 사건은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 사건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짜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새로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업인 포도원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갓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작은 어린 나무에 포도를 심었다는 것이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짜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그 일을 농부들에게 새로 맡기고 타국에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일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 소중한 일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라면 어찌 이 포도원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맡기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농부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두 번째 받은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그 포도원을 본인들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 앞에 무엇인가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생명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땅이 생겼고 낮과 밤이 갈라지었으며 하늘이 생겼고 식물이 생겼으며 물고기가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새들이 생기고 가축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 포도나무를 심고 산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씩 세우고 만들고 일으키고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행복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였으면 하나를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만들면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면서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애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 1서에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취하고 욕심부리며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세계를 만들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맡겼던 것처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한 명 한 명, 아담 존재 한 명을, 하와 존재 한 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수요밤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하는 그 물질과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뢰한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책임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를 맡고 있는 그 포도원 지기들도 그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 우리 가정에 준 소중한 자녀들, 내가 서 있는 그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길가밭이 나타납니다. 길가밭은 딱딱하여서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딱딱합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딱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딱딱합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딱딱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자리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에 맡겨주신 인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돌짝밭이 나타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의 마음속에 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할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봉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불평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청지기로서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게 맡기시고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나의 주위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과 내가 소유해 있는 모든 상사와 내 후배들이 아무리 돌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돌을 나를 향하여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비의 손을 내어야 합니다. 자비와 용서의 손을 내밀 때에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과 우리의 가정에 그 모든 것들의 돌멩이들이 제거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에 가시밭이 나타나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일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기관별, 각 선교회 모임, 각 교회 학교 모든 모임들과 교회 안에 수술되어 있는 모든 그 봉사직들 가운데 속에 때로는 우리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나의 말 때문에 카드라 방송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있을 수 없어, 이 모임에 있을 수 없어, 이 구역 모임에 나올 수 없어.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청지기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설상 그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 가시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시를 맞으면서, 가시의 찔림을 받으면서, 가시의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며 관심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청지기로 그 자리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사랑으로서의, 관심으로서의, 자비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내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가시가 제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고, 내가 속한 그러한 삶을 다스리라고 나를 보내시고 맡기시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짜증낼 자격이 없습니다. 혈기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러한 고생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만 그러냐고 우리는 불평하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집주인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여러분 무관심하였을까요? 집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든 어린 나무를 심게 되면 적어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3년을 기다리는 가운데 속에 먼 여행을 떠난 이 집주인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농부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집주인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것을 나타납니다.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청지기는 그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맡기신 주인에게 반드시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 가운데 속에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가운데 속에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로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게 어떠한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열매를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지, 그 열매를 얼마나 기쁨과 녀석에 준비하고 있는지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적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청지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민족이 위급함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 가운데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보답하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보답하였지요.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솔로몬 아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솔로몬 왕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여로보암 왕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자기 자신 스스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지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닦고 관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닦고 관리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맡은 그 직분의 청지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의 삶을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습니다. 찬미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만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추한, 오히려 썩은 냄새나는 열매만 그들은 거둘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다윗 시대만, 솔로몬 시대만, 여로보암 왕 시대만, 모세 시대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그것을 맡겨 놓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레나, 버닝썬, 제벨가의 손자들이 마약을 하고 제벨가의 자녀들이 물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물 복용으로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그 위기와 자신이 처한 지금 현재의 불안과 어두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마약들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들만의 한 사람의 책임이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찾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찾고 또 찾고 찾은 것이 마약이고 대마초고 물뽕이었고 도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텔레비전을 볼 때 그냥 봐서는 아니 됩니다. 가슴 아픈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픈 심정으로 오늘 나의 일로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뉴스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그 포도園주인이 맡긴 농부들은 주인이 맡긴 그 정직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열매를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주인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백성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참된 백성은 내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참된 백성은 내게 지금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이 없는 가운데 속에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참된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고 돈 바꾼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테이블을 뒤엎은 가운데 속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하셨던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지만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6월, 9월, 12월 1년에 3번 열매를 냅니다. 아직 6월달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익지 않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지만 이파리만 무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열매의 삶인데, 오늘 우리는 나의 입술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심각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42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 이야기를 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 머릿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릿돌, 코너스톤이라는 이 머릿돌, 모퉁이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모퉁이돌은 가장 작은 돌입니다. 그러나 한 모퉁이를 지탱하고 다른 한 곳을 연결하여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아주 자그마한 돌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만백성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그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열매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열매를 얻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으며, 그가 죽으심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머릿돌로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신강교회의 자리,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자리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탱하는 머릿돌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그 자리에 청지기로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을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머릿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셨고 자녀를 맡겨주셨으며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고 목사님들을 주셨고 담임 목사님을 보내셨으며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정직이 그 자리에 성실히 일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